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과 친밀한 영적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좀 친숙한 구절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해요.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설명하죠. 그런데 이 산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개념과 비교하면 좀 모순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바칠 때는 제물을 어떻게 할까요? 죽입니다. 물론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소제도 있지만 양이나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는 산 거를 바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걸 바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걸 죽이죠. 죽여서 피를 내고 내장을 꺼내서 불에 태우는 것. 되게 이게 이제 제사죠. 다시 말해 산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이 구약의 제사예법에서는 좀 모순적인 단어죠. 그런데 왜 산제물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를 대입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죽어야 제물이 되는데 살아서 제물이 된 것 같은 의미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살아있는 제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치가 이제 부여되는데요. 그건 바로 구별성입니다.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양이나 소에 흠이 없는 이 동물을 가지고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평소에도 구별짓습니다. 이런 의미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족함이 채워지거나 또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탐내서 그걸 요구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가장 부요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양이나 소에 탐심이 있으시다면 창조하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를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구별성의 원리가 있는데요.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린 자녀가 어느 순간 엄마 아빠 생일날 선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용돈을 10,000원을 줬는데 이걸 가지고 얘가 가서 엄마 귀걸이를 사온 적이 있어요. 홈플러스에 가가지고. 저희 집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사왔는데 보니까 이게 몇백 원짜리 그 플라스틱 인 거예요. 그 끝에가 이렇게 쇠로 돼가지고 저거를 귀에다 꽂으면 독이 오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런 귀걸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받아가지고 돈 낭비하게 이런 걸 왜 사왔냐 이랬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가장 귀하고 세상에 제일 예쁜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연히 그런 거죠. 그날 엄마가 이거 끼고 당연히 있었죠. 있고 지금까지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게 가격이나 효용도로 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유치원에서 작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오죠. 아빠를 그리고 엄마를 그립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카드처럼 만들어서 엄마 아빠한테 딱 디밀 때 맨 처음에 그린 그림은 그것이 우리나라의 미술사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품일까요? 솔직히 이게 위아래도 잘 모르겠고 그림이 동그란 건 머리겠고 줄은 졸라맨 같이 그렸는데 이게 몸이겠구나 생각을 하고 보는 거지 그 그림이 아름답거나 혹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건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소유나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 탐내서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내가 시간이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예배의 시간은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는 놀라운 감동 있는 교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는 시간을 드릴 줄 알아야 되고 물질을 구별해서 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시간 구별이 어떨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지난주도 예배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매주마다 모여서 비슷한 환경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10주 전 예배나 지금이나 뭐 그렇게 다르겠어? 이런 생각하지만 어떤 분은 지난주간 당신은 암이 발병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이 시간 드리는 주일 예배는 분명히 지난주와 다를 거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는, 그래서 조급해지고 위급해지고 분주함 이상의 큰일들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구별된 신앙의 특별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물질도 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마땅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헌금도 하지만 그 헌금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련했느냐에 따라서 헌금을 대하는 방식이나 예배를 대하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주였죠. 지난주 우리 교회는 베트남 단기 선교팀이 작은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단기 선교에 참석하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그냥 김치랑 반찬이랑 이걸 팔기 위해서 말 그대로 우리 성도들을 강압했습니다. 반찬 사세요. 다음 주에 산다 말하지 말고 오늘 사세요. 아주 목소리도 얼마나 크고 쩌렁쩌렁한지.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광고하던 우리 초등학생 한 명이 제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목사님,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초등학생이에요, 가기 위해서 회비를 1년 전부터 모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이번 회비는 9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얼마를 모았어? 제가 집에서 세뱃돈도 모으고 용돈도 모아서 80만 원을 모아서 회비를 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그랬어요. 네가 나보다 돈 더 많은 것 같다. 야, 기특하다. 대단하다. 그걸 어떻게 모았니? 너 얼마나 쓰고 싶은 게 많고 할 텐데 그걸 어떻게 모았니? 그러니까 작년 설날부터 모은 거예요, 얘가. 그리고 그 모은 것을 바로 이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모았다는 사실은, 여러분 지금 단기 선교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마음 없이 헌금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헌금을 드릴 때에 정말로 선교지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모은 이 아이가 외치는 베트남을 위한 선교의 마음과 중보기도의 요청은 선교사의 그것과 거의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구별되어 드린다라고 할 때에 그 가치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물질을 내가 산재물이 되어서 드리고 있는가? 내가 과연 구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럼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좋은 것, 중요한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듣는 음악 있잖아요. 근데 음악 중에 다양한 음악이 있지만 클래식이라고 하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클래식이란 단어만 들어도 벌써 잠이 오는 것 같고, 뭔가 들어는 봤는데 그 제목은 잘 모르겠고, 뭐 비발디, 슈베르트, 쇼팽, 베토벤 들어는 봤는데 그 음악이랑 연결은 잘 안 되는, 그거보다는 트로트가 훨씬 더 좋지, 아마 이렇게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음악들이 언제 만들어졌나? 너무 놀라운 거는 조금만 검색을 하고 책을 보니까 우리는 1000년 전 음악을 듣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클래식이라고 하는 건
이 르네상스가 끝나고 바로크가 끝나면서 우리가 듣는 현대 음악이 시작이 돼요. 현대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죽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그때부터 고전주의, 낭만주의, 좀 어렵지만 그 기간 자체가 채 25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250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클래식 음악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때 만든 음악을 우리는 이렇게 옛날 것처럼 듣고 있지? 천년 전 음악은 재미가 없어서 못 들어요. 피아노가 발명된 것도 그 기간이고요. 그때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클래식을 잘 몰라도 들으면 느낌이 어때요?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나요? 아니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좀 회복되는 느낌이 나나요? 좀 그렇잖아요. 좀 신난다까지는 아니어도 평안하긴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여러분 놀랍게도 클래식의 시작, 우리가 현대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바하, 이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답이 금방 나오겠더라고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라고 하면 라이프지히 같은 그런 도시에서 교회의 음악 전도사님 같은 분이었어요. 이분은 칸타타라고 말하는, 칸타타는 합창곡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곡을 200곡 이상 쓰고 많은 곡들을 작곡했는데 모든 곡의 공통점은 교회 찬송가였던 거예요. 시대가 그랬고 또 아마도 그런 것이 당시에는 돈 잘 버는 좋은 직업이었겠거니 생각하지만 바하는 일생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고 찬송하는 것에 전념했던 사람이에요. 단순히 음악적 천재성만 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음악의 천재라고 했던 몇몇 음악가들은 사실은 음란하고 타락한 생활을 했던 기록으로 말년에 건강이라든가 상황이 안 좋아졌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바하는 본인이 유명하고 유능했지만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음악을 만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곡만 좀 제가 소개를 한다면 그가 1723년에 만든 곡인데요. 우리가 다 아는 교향곡 넘버 147번이 있습니다. 네,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이게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그 곡을 들으면 그거 하고 이제 우리가 다 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곡은 원래 가사가 있는 합창곡이거든요. 제목이 뭐냐 하면 제목이 너무 놀라워요. 제목이 예수님 만백성의 기쁨이란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번호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근감이 있죠. 근데 이 가사가 어떠냐 하면 예수님은 나의 기쁨의 원천이고 내 마음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근심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생명의 힘의 근원이십니다. 내 눈에는 기쁨이 되시고 내 영혼에는 보물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과 눈에서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와, 이런 가사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커피 광고에서나 맨날 들었는데 이게 이런 곡이었구나. 이게 피아노 곡으로만 들었는데 이런 가사가 있구나. 참 놀라웠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왜 우리의 기분이 그렇게 안정감을 주었는가? 제 수수께끼가 풀리는 순간이에요. 음악적 재능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평생을 통해 녹아 있어서 그는 이러한 찬송가들을 지었고 그 찬송은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나의 재능이나 나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이면 시대를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놀라운 기쁨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앞에 구별지어서 제물로 드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또 하나의 모습은 날마다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는 매일 비슷비슷하게 좀 드리는 것 같잖아요. 교회 모습이 좀 비슷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좀 새롭게 드릴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못 보던 아주 새로운 좋은 광경을 보면 무슨 어디 스위스의 좋은 산 이런 데 가서
딱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럼 따라할까요? 우와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감탄한다라고 말합니다. 뭐 어디 드라마에서나 봤는데 아주 뭐 맛있다고 하는 집에 가서 막 예쁘게 생긴 뭐 음식을 먹는데 입에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럼 무슨 소리가 나요? 우와 하고 나와요. 감탄하죠. 자, 그런데 이거 순서를 좀 바꿔도 저는 우리에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즉 감탄을 잘하는 사람이 되면요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어요. 감탄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냥 뭘 봐도 별거 아니야. 짜구만. 아유 산이 다 똑같지. 이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감탄하는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고요. 감탄하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는 자존감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감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충만하고 행복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오늘 더 특별해 보입니다. 네, 조금 좀 진정성을 좀 넣어서 쳐다는 봐야 될 거예요. 쳐다는 보면서 해야죠. 그래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누군가를 칭찬하고 세워주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탄은요 이것을 좋게 보는 해석력이라고 저는 봐요. 야,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근사한 저녁 식사를 대접받네요. 내가 너 같은 딸이 있어서 야, 내가 이런 귀한 이야기를 듣는구나.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겠니?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여서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일생토록 변함없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부모님이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듣기만 해도 참 감동이 되지만 이것을 매일마다 감탄하는 조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수준 높으면서도 날마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되려면요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는 것, 건강한 것, 내가 누리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만나는 것 이건 너무도 놀라운 기적의 연속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병상 세례를 베풀 때가 있어요. 병상 세례라고 하는 건 건강하지 못하셔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는 분이 세례를 권면받아서 본인이 동의하는 하에 세례식을 하는 겁니다. 자, 대부분 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오랫동안 입원해 계실 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권면을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대부분은 가족들이에요. 가족 중에도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은 신앙이 있는데 부모가 신앙이 없는 경우에 이 요양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해 계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권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젊고 건강할 땐 좀 완악하시더라도 반대하시더라도 그렇게 병들고 연세 드시면 대개는 수용하세요. 그래 내가 뭐 다른 거 내가 못 해줄 이게 뭐 돈이나 드나 힘이 드나 그래 내가 네 말 들을게 하고 대부분은 수용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가끔 계세요. 누가 끝까지 반대하느냐 하면 대부분은 종교인들이 반대하십니다. 기존의 자기의 종교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은 병상에서도 막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도 거부하세요. 이런 분들 제 기억에 몇 분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가정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의 부모님들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버지가 이제 요양병원에 계실 때인데 저한테 부탁을 하세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 있는 향교장이셨어요. 향교장. 이분이 젊을 때 사진을 딱 보여주시는데 그 80년대 90년대 사진인데 일단 갓을 쓰고요. 한복을 입으시고 수염을 기르셨어. 그리고 이제 평소에 뭘 하시느냐 하면 장례가 나면 이 장례를
집례하시는 거예요. 막 충문도 읽으시고 또 이렇게 지역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걸 가지고 종교적으로 해결하시는 이런 역할도 하신 거죠.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 셋째 딸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이분이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게 몇 년 전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부인이죠. 우리 권사님의 어머니가 또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요양병원에 계신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제 병상 세례를 권면받고 제가 몇 달 전에 가서 병상에 계시는데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눈빛이, 이런 분들은 눈빛이 이렇게 살아 있으세요. 몸은 힘들어도 눈빛이 그 종교인의 반짝반짝거림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여기까지 와주신 건 참 고맙지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세례는 어거지로 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또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음 새해가 되면 제가 또 오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그때 이미 정한 거예요. 1월 첫 번째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날짜를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두 달 지났죠. 그리고 날짜가 돼서 제가 지난주에 갔습니다.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벌써 들어가는 입구부터 우리 권사님이 얼굴이 어두워. 얼굴이 어두워. 우리 엄마의 눈빛이 전혀 가라앉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약속을 했으니 목사님은 오셨고, 또 이게 참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 집엔 딸이 셋이 있는데요. 큰 따님이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 큰 따님이 이제 집에서 떨어지면서 예수를 믿고 동생들을 전도한 이런 가정이에요. 갔더니 이 따님 둘도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인사하고 제가 이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할머니가 저를 보시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죠. 그때부터 제가 바로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 지고 달려 돌아가신 걸 믿으세요? 네. 아멘이세요? 아멘. 너무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빛나던 눈빛이 그냥 저를 보면서 눈을 마주치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답이 끝났어요. 세례를 베풀 순간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따님들이 없는 거예요. 따님들이 혹시나 자기들 보면 엄마가 반대할까봐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뒤에서 세 분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들어오세요. 이제 세례식 합니다. 그때부터 이 따님 세 분이 울기 시작하는데 정말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누가 보면 엄마 죽은 줄 알았어요. 딱 그 돌아가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세례식을 했어요. 이분들이 보기에도 너무 놀랍군 기적의 장면이었어요. 우리 엄마 입에서 아멘이 나오다니. 우리 엄마 입에서. 물론 이것을 어떤 의학적 과학적인 소견에서 본다면 어떤 치매 증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이 볼 때는 그런 고백이 진짜 고백이냐 의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30년 세 딸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어려운 우상 섬기고 타종교를 섬기시는 분 입에서 아멘이 나온 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요 아멘이라는 말 한마디 하는데 90년이 걸려요. 그거 말하면 죽는 줄 알아요. 아멘을 말하면 집안이 망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귀찮아서 안 하지, 무서워서 안 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도 당연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반복적인 일이고, 이건 그냥 일상이고 때로는 지루하고 내게는 어떤 감동도 자극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그 아멘 하나가 그 예배 시간 한 번 오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요
생애의 기적인 분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오늘 우리 교회 주보에 이름을 넣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우리 장로님들 허락도 안 받고 사무총회록에다가 이름을 넣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올해를 못 넘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정회원으로 그분 한 명을 넣었어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글쎄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가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탄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매일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도 불평을 해요. 기적을 보면서도 불평을 해요. 기적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약에 나오는 사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도 감사를 해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도 감탄을 해요. 차이가 뭘까요? 바로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아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걸 극복하며 뛰어넘고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감탄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기적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는 기적이고 감사이고, 그래서 매일 매 순간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예배의 자리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날마다 새롭게 기적을 경험하며 나 자신을 구별되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성공하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